안녕하세요. 꿈꾸는 교회 디아스포라들의 새벽 예술방을 시작하겠습니다. 신실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게 하시고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할 때에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동고동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무장하여 세상에서 비굴하지 않게 하시고 뒤로 물러서지 말게 하시고 오직 말씀에 의지하여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나리어 주시옵소서. 천국 백성임을 망각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동고하여 주시옵소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오나이다. 아멘. 예, 오늘 허락하신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1절로 6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거기 석 달 동안에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로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부로의 아들 소바더와 데살로니가의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더벳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라.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 와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의 배로 떠나 닷새 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래를 머무니라. 아멘. 네, 지금 본문의 주제는 이방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권면입니다. 바울의 권면이라고 하는 주제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에베소 전도를 마친 바울은 성도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을 다시 방문하게 되어집니다. 유대 사람들이 반대하고 해하려고 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합니다. 어디든지 반대자가 있는가 하면 격려자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반대자가 없는 세상이 있을까요? 바울은 가는 곳마다 반대자들에 직면하게 되어집니다. 바울이 떠난 지 최소한 3년은 지났을 텐데 여전히 바울을 괴롭히는 사람들이 그곳에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 백성들 옆에 항상 반대자들이 있었습니다. 반야 시절 모세에게 반대자들이 있었습니다. 고라와 그 일당들이 모세를 지극히 반대하는 역사가 민수기서 16장 1절에 보면 나옵니다. 또 사사시대에 보면은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을 반대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반대자들은 항상 예수님을 죽일 음모를 꾸몄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반대자들은 베드로와 요한 사도에게 대적자가 되었고 또 사도 바울의 대적자가 되었습니다. 세상에는 항상 반대자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진리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자신이 진리이시고 하나님 말씀만이 진리입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아무리 좋은 일에도 반드시 반대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반대에 직면할 때에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부정과 반대는 사단의 본성입니다. 하나님의 본성은 긍정과 화합과 일치입니다. 바울에게 반대자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은 바울 곁에 항상 동역자들을 보내주셨습니다. 바울은 반대자가 몇 명이 되었든지 동역자들 때문에 힘을 얻었습니다. 4절부터 6절까지의 동역자들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소바더와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두기고와 드로비모까지의 동역자들을 붙여주셨습니다. 바울은 헬라 지역을 순방하고 일행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에 다시 아시아로 건너왔습니다. 바울의 동행자 중에는 제2차 전도 여행 중에 빌립보에 머물던 누가도 함께 동행했습니다. 바울이 떠나기 전에 밤중까지 설교를 하는데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떨어져 죽었습니다. 바울이 몸을 감싸고 기도할 때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유두고를 다시 살려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제 설교를 들으시는 분들은 절대로 졸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아시죠? 저에게는 바울과 같은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지 졸면 안 된다는 것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13절에서부터 15절까지 말씀에는 드로아에서 밀레도까지의 바울의 여정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17절을 보면 밀레도에서 바울은 에베소에 사람을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초청했습니다. 원래는 6월절에 맞춰 예루살렘에 가려고 했었지만 늦어지는 바람에 오순절에 맞춰 가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오순절에 맞춰 가는 것도 빠듯하여 부득이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초청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18절로 35절까지의 말씀은 오늘날 교회에게 주는 망고불변의 목회 지침서이기도 합니다. 바울은 지금까지 목회자로서 자신의 걸어온 길을 얘기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걸어온 길과 그리고 앞에 놓인 당면 과제와 그리고 세 번째는 에베소 장로들을 향하여 당부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에서 어떻게 목회를 했는가를 여기서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19절에 보면은 주님을 섬기는 목회였고, 두 번째 20절에 보면은 바울은 목회자로서 말씀을 전하고 가르침으로 섬겼으며, 세 번째는 21절에 보니까 바울은 말씀의 사역자로서 회개와 믿음이 모든 설교의 중심 주제였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설교를 통해 항상 회개와 믿음을 강조했습니다. 물론 믿음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24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복음 전파를 위한 바울의 결연한 사명감을 여기서 우리는 엿보게 됩니다. 이 말씀은 바울이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에게 행한 설교 중에서 두 번째 부분이기도 합니다. 바울이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었습니다. 주님이 주신 바울의 사명은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받은 복음 전파의 직무를 평생의 직무로 그는 여겼습니다. 죽을 때까지, 세상 떠나는 날까지 감당해야 할 직무가 바로 복음 전하는 일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우리에게도 인생의 소명의식이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어영부영 그냥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될 줄로 압니다. 내 삶에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매사에 소명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심에 대한 소명이 각자에게 있습니다. 사람마다 살려고 발버둥칩니다. 또 죽을까 봐 두려워합니다. 병드는 것을 두려워하고, 사고 나는 것을 두려워하고, 전쟁이 나는 것을 두려워하고, 지진이 일어나는 것 두렵고, 굶주리는 것 자체를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사 문제가 그리스도인의 핵심 테마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생사를 초월하여 어디에 생명을 바칠까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핵심 테마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생애 즉 세상 살 동안 생명을 주신 그 주님을 위해서 살겠노라고, 그것이 본인의 사명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까? 건강이 문제입니까? 돈이 문제입니까? 자식이 문제입니까? 직장일이나 사업이 문제가 되어집니까? 그런 문제들이 너무 크게 느껴진다고요. 인생을 바쁘게 살아가는 수많은 일들과 문제들 가운데서도 주님이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인생의
사명을 꼭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삶의 존재의 목적은 무엇일까?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주님께 목숨을 바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일에 자신을 내어드리는 일이 곧 사명입니다. 28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상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감독자로 세우셨다고 했습니다. 바울은 성령에 메인받은 삶을 살았습니다. 바울은 선교사로 뽑으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께 매임으로써 그는 충성스럽게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주도권이 성령님께 있습니다.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나는 나아갈 뿐이었습니다. 성령이 아십니다. 성령을 따르십시오. 성령 충만을 받으세요. 에베소 장로들을 위한 설교의 마지막은 뜻밖에도 물질에 대한 교훈입니다. 물질과는 영성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물질에 대한 욕심이 없는 삶입니다. 3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탐심을 물리치는 것은 성도들에게 아주 중요한 영적인 싸움입니다. 아담과 이브에게처럼 마귀는 탐심을 통해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탐심 때문에 발람처럼 하나님을 저버립니다. 탐심 때문에 우상에 빠집니다. 탐심 때문에 우리는 불효자가 됩니다. 탐심 때문에 우리는 살인하고 도둑질하고 거짓말하게 되어집니다. 탐심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다고 단언합니다. 사도 바울은 탐심과 싸워 이겼습니다. 바울의 물질과는 주는 것이 복이 있다는 원리입니다. 받는 것도 복이지만 주는 것이 더 큰 복입니다. 줌으로써 영혼을 구원하기 때문입니다. 물질과는 전도자에게, 교회의 일꾼에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36절에 보면 설교한 후에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합니다. 성도들은 바울을 위해서 최후까지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는 바울에게 큰 힘이 된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 서로가 아름다운 동역자들이 다 되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회자와 성도들을 위해서도 최후까지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부족한 종이 사도 바울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소명의식을 돌아보게 하시고 나에게 진 사명감과 시들어버린 복음에 대한 열정을 사모하며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영적인 각성을 갖게 하신 은총을 감사드립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는 복음 전파를 위한 바울의 결연한 사명감을 다시 회복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셨사오니 성령께 매임을 받고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바울과 같이 물질의 탐욕을 버리게 하시고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주도자로 더 복된 물질관을 가지고 주님을 섬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최후의 순간까지 이 부족한 종과 우리 성도들은 서로 기도하는 영적인 교통이 날마다 있게 하시고 주님을 위해서 복음 전하는 일에 우리 서로가 아름다운 동역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